제가 오늘 그 결혼식을 12시에도 가고 그다음에 저녁 5시에도 이렇게 스카이 웨딩 컨벤션 거기 이렇게 갔었는데 마스크를 다 끼고 있으니까 되게 익숙한 분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는 척 하려고 하다가 가까이 가니까는 우리 청년이 아니야. 그래갖고 실수할 뻔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마스크를 끼고 있는 게 우리가 같은 공동체 안에 이렇게 있으면서 서로를 좀 이렇게 알아가는 시간들이 필요하고 한데 이것이 조금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잠깐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 피터팬. 혹시 이 애니메이션 안 본 분? 아니면 애니메이션은 안 봐도 그냥 내용은 알잖아요, 그죠? 피터팬. 그리고 뒤에 이제 그 후크 선장도 있고 또 피터팬의 친구 웬디도 있고 동생들하고 그래서 네버랜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그린 애니메이션이 피터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피터팬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그 배경을 살펴보니까 원래는 연극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해요. 1904년에 이 스코틀랜드의 그 작가인 제임스 벨이라고 하는 분이 이 피터팬을 처음 연극으로 초연을 했고 연극으로 이렇게 흥행이 되어지다가 이제는 책으로 이렇게 발간이 되고 그것이 나중에 디즈니에서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게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피터팬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그 내용에 좀 진짜 결말은 어떤가, 그냥 네버랜드에서 그 친구들이 이렇게 잘 후크 선장과의 그것을 잘 이겨내고 웬디는 집으로 가고 피터팬은 그냥 이렇게 또 네버랜드에 머무르는 그런 걸로 끝이 나는데 원작 소설에 보면은 그 뒤에 이야기가 조금 이렇게 이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네버랜드에 갔었던 피터팬이 결국에는 웬디의 집으로 와요. 그래서 마치 입양된 것처럼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근데 피터팬의 특징이 뭘까요? 시간이 흘러도 뭐 하지 않는 거. 나이가 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웬디는 그리고 그 동생은 어때요? 나이가 들면 들어가는 거죠. 나이가 들어가는 거죠. 시간이 흐르면 나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스토리에 보면은 웬디가 엄마가 되어져 갖고 결혼해서 딸을 낳고 웬디의 딸이 또 피터팬하고 친구로 이렇게 크다가 또 웬디의 딸의 딸이 또 태어나서 또 이렇게 그러면서 계속 그 스토리가 그렇게 결말이 이어진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아는 피터팬 애니메이션의 그 내용과는 조금 다른 좀 싸한 그런 결말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영원토록 자라지 않는 소년 피터팬. 그 피터팬을 바라볼 때 저도 저 애니메이션 보면서 나도 세월이 흘러도 저런 모습이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긴 한데 이 피터팬과 관련해 가지고 이 정신 분석학자인 댄 카일리라고 하는 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한번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 클릭 한번 해 주실래요?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1983년에 나왔는데 그 책에 따르면은 그 당시에 미국 청년들을 바라볼 때 이들이 겉으로는 장성해 있고 어른의 모습이긴 한데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보여주는 행동들을 보면은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쓰는 말로는 어른아이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쓰는데 이 피터팬 신드롬, 성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어른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그냥 부적응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피터팬 증후군, 피터팬 신드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늘 그런 모습이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우리 마태복음 18장 3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뭐처럼 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어린 아이처럼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에베소서 4장 14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되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이야기가 모순이 되어지는 것 같고 상충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배경과 그 상황들을 잠깐 살펴보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말씀하실 때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적 신뢰의 그런 특징들, 부모의 말이라면 어때요?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특징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머리가 굵어진다고 하면서 청소년기를 지나고, 그래서 청년기 이럴 때는 어때요? 내 생각, 그러면서 나의 경험, 이런 것들을 따지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될 만하지 않으면 따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의 어떤 긍정적인 면, 전적인 신뢰와 관련된 그 면을 강조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좀 유머인데, 유치원생 아들 영철이를 데리고 아버지가 목욕탕에 갔어요. 아버지가 열탕에 들어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 시원하다. 그러니까 영철이가 뭐 해요? 아, 저기는 시원한가 보다 해갖고 점프해갖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시원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면서 벌떡 튀어나오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약간 속어가 있어가지고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약간 우스갯인데,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그렇게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칭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마라라고 하는 면은 아이들이 가진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 미성숙하고 어리석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에베소서 4장 1절에 처음 시작이 그러므로라는 표현으로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 표현 앞의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이야기하는 말씀이라면, 그러므로 그 이후의 내용은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제는 살아가야 될 몫이 바로 4장부터 이어진다고 그렇게 우리가 나누었는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났잖아요. 그러면 거듭난 그 상태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그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오늘도 두 커플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생명의 열매를 허락하셔서 출산을 할 때에 그 아이가 태어났어요. 정말 엄마가 밤낮 잠을 자지 못하는 수고를 하면서 그 아이를 양육하는데, 그 아이는 여전히 아기의 모습이라면 어때요? 부모님은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얘가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건가? 잘 먹어요. 잘 자. 근데 여전히 아기의 모습이라면 뭔가 성장에 문제가 있구나 병원으로 찾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도 그런 영적인 아기, 성장하지 못하는 아기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이 되면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났다면, 영적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차근차근 성장해 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최종의 목적지가 되는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모습, 장성한 분량에게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여러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 34절, 3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사람들이 알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단면이지만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행하는 것, 그것이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저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들이구나, 예수의 제자들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이 계속해서 그 인격을 따라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자라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성숙하게 되어질 때, 그렇게 어린아이의 미숙함과 어리석음을 벗어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는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보시면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여러 가지 교훈의 풍조에 뭐하는, 요동치는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때요? 유행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야, 이것이 좋아, 요거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인생 망쳐 라고 이야기해서 사람들이 욱 하다가 또 나중엔 딴소리 합니다.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거야. 그러면서 또 욱 가요. 그냥 요동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정말 소중한 때를 허비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어리석기 때문에, 미숙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때 피노키오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피노키오가 그렇잖아요. 어리석으니까, 미숙하니까 사기치는 사람들의 그 말에 혹해가지고 자신이 받은 동전 금화를 저기 땅바닥에 이렇게 심어 놓으면 그 다음날 나무가 자라서 동전이 열매가 맺을 거야, 그 말에 그 동전을 땅에 심잖아요. 사기꾼이 뭐예요? 피노키오가 가고 나서는 그냥 얼른 금화 뺏어 가버리죠. 아이들의 천국이라고 하는 그곳에 따라갔는데 보니까 처음에는 천국인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나귀가 되어져 가지고 더 고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미숙하고 어리석으니까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내 삶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의 삶을 한번 바라볼 때 내 삶이 왜 이렇게 요동치고 있는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좀 요동칠 수도 있지만, 다른 나 또래, 나 주변의 여러 청년들을 바라볼 때 나는 뭔가 다른 그런 힘겨움이 있다면 내가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40일 동안 주야로 굶으시고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첫 번째 하는 게 뭐죠? 예수님에게 사탄이 이 돌이 뭐가 되도록, 떡이 되도록, 빵이 되도록
예. 몇 끼만 굶어도 배고픔에 힘든데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그 말은 솔깃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계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의 그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뛰어내려 봐.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천사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그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을 때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아름다움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사탄이 예수님에게 야, 나에게 경배해라.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줄게. 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 함께 우리 노란색 글씨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왜 예수님이 그러한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분명한 확신이 있고 자신이 가야 할 그 길이 어디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이 땅에 와서 높임받고 영광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그래서 죽은 자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서 온 천하 만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속에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가야 된다라고 할 때,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할 때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얘기해요. 분명하게 가야 될 그 길을 예수님은 아시고 흔들림 없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또한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가 남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 첫 번째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 1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 4장 15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것을 좀 쉽게 번역한 표준 세번역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거예요. 사랑과 진리가 같이 가는 거예요. 사랑과 진리가 같이 균형을 이루어서 가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진리는 퍽퍽한 율법주의로 빠집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책망했던 것이 뭐냐면, 그들이 아는 것은 너무나 많아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박학다식한 사람들이야. 근데 그들이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고통받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공감하지 못하고 그저 율법의 잣대를 대어서 저 사람들은 죄인이다, 저 사람은 죽여야 될 자다, 그렇게 하면서 율법주의로 빠져버려요. 사랑이 없는 진리,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건데 왜 저 사람은 지키지 않느냐? 왜 저 사람한테는 따끔하게 이야기하지 않느냐? 때로는 따끔한 그러한 내가 필요할 때도 있고, 정말 그 사람을 지적하면서 잘못을 교정해 줘야 할 그런 때도 있지만, 그 연약함을 기억하여서 사랑으로 품으면서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진리가 결여된 사랑은 방종으로 빠집니다. 우리 카페나 식당에서 보면 아이들이
버릇없이 행동하는 아이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그 옆에 부모가 있는데도 어떤 터치를 하지 않아요.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데도 그 부모는 어떻게 해요? 사랑하니까 내버려 둔대요. 기준이 없으면 방종으로 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진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을 주십니다. 새로운 삶의 스탠다드가 무엇인지 에베소서 4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 어떤 것이 참된 길인지 보여주고 계세요. 그렇지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생각하시고 보듬어 안으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사랑과 진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균형을 이루어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자라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또 한번 보여주실래요? 한번 2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면 새로운 심령과 외면 새 사람의 변화를 통하여서. 우리 18절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전의 삶, 예수 믿기 전의 삶, 이방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무지에 빠져서 마음의 완고함 속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을 떠난 자, 수치스러운 것도 몰라요. 우리 뉴스들 보면은 동성애 관련해서 그런 이야기 하면은 정말 수치스러운 건데 그런 것에 무감각해집니다. 방탕함, 탐욕, 더러운 일들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22절에 보면은 옛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옛사람.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 삶의 모습, 옛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22절에서 24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먼저는 우리의 내면에, 마음에 그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일은 내가 마음먹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술 취하지 말라 그러면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나의 마음을 소성케 하신다, 소생케 하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텐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외면의 변화, 새 사람을 입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행하여 가야 할 일들이라는 거예요. 삶의 변화, 삶의 변화를 위해서는 나의 삶의 환경을 바꿔야 돼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계속 머무르고 있으면 결국에는 무너지고 맙니다. 요셉을 한번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가 은밀하게 교묘하게 모든 종들을 다 내보내고 딱 둘이만 딱 있게 만들잖아요. 그리고서는 아무도 없는 상황 속에서 혈기왕성한 그 청년을 유혹합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해요? 다 벌거벗은 채로 도망가 버려요. 옷을 잡아 당기니까 그 옷자차도 다 내팽개치고 도망가 버려요. 왜? 그 자리에 있으면, 죄의 자리에 있으면, 그 환경 속에 있으면 결국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한번 보세요. 내가 너무나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게임에 몰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 일에 내 삶이 계속해서 매여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런 환경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그런 환경에서 벗어날 때에 우리가 새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숙의 과정은 나 혼자 돌을 닦는 사람들처럼, 수도사들처럼 혼자 행하여 갈 뿐 아니라 또한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우리가 셀 나눔을 통해서 그냥 희덕거리는 그런 세상 얘기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신앙을, 그렇게 삶을 나누면서 철이 철을 단련시키는 것처럼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 미켈란젤로라는 우리 유명한 조각가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이 미켈란젤로가 조각 예술품을 만들기 위해서 커다란 대리석을 깨부수고 있는 거예요. 깨부수고 있으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대리석이 얼마나 비싼 거예요. 그 비싼 대리석을 왜 깨고 있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는 말이 뭐예요? 이 대리석이 깨어져 나갈 때에야 비로소 예술 작품이 만들어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숙의 과정,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는 그러한 깨어짐의 과정들이 필요해요. 어쩌면 옛사람의 방식은 편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익숙하잖아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넷플릭스 켜고 영화 하루 종일 보라고 하면 볼 수 있어요. 근데 성경책 가지고 하루 종일 말씀 보라 하면 어때요? 힘들어요. 옛사람의 방식을 따라서 가는 거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죄의 욕망을 따라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한 우리들의 삶의 과정은 깨어져야 되고 부서져야 되고 버려야 되는 그러한 고통이 수반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스카펙 박사님이 쓴 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정신과 의사이신 이분이 책을 시리즈로 이렇게 쓴 책이 있는데, 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그 책을 보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칼 융은 모든 신경증은 정당한 고통을 회피한 대가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그 회피한 대가는 회피하고자 했던 정당한 고통보다 결국에는 더 고통스러운 것이 되고 만다. 문제를 대면하는 데 따르는 정당한 고통을 회피할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통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성장도 회피하는 것이 된다. 이 말을 조금 오늘의 말씀과 관련해서 약간 변경시켜 보면, 우리가 성숙의 삶을, 그리스도인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쉽다는 거예요. 그것은 쉬울 수 있어요. 근데 그 포기의 대가는 더 크다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숙의 삶을 살아가겠다 결단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누리게 되어질 것은 더욱 어마어마한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자라가라, 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성숙한 사람만이 누리는 그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성숙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지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위기에 닥쳤을 때 성숙한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데 미숙하고 어린 아이들은 어때요? 조금만 바람이 몰아쳐도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성숙의 과정이 힘들다 하더라도 성숙의 그 과정을 통하여서 내가 누릴 것은 더욱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그는 우리의 머리니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지나갈 때 내 삶이 얼마나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의 영역을 한번 세밀하게 살펴보면서 나에게 부족한 면은 어떤 것인지,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 깨뜨려야 될 것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숙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속에서 누리는 놀라운 것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하여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